해볼까요? Why me? Why me? Why me? 왜 납니까? 왜 납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85세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요. 고 김충근 교수님을 여러분 혹시 아실까 모르겠어요. 자마, 청소년 운동으로 정말 생을 바쳤던 귀하신 분이죠. 근데 원래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청소년 운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페퍼다인 대학교,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죠. 바다가 많이 보이는 멋있는 대학교인데요. 거기에 교수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연소의 나이로 그 대학교에서 최우수 교수로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는 거죠. 너무 괜찮은 거죠. 인생이 잘 나가고 있는 그 즈음에 37살 때 갑자기 간경화와 간염이라는 것으로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습니다. 당신은 1년밖에 못 사요 라고 딱 선고를 딱 받아요. 잘 나가든 못 나가든 37대 내년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할 때는 Y미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Y미가 나옵니다. 37이든 거꾸로 뒤집어서 73이든 내년까지밖에 못 사요 하면 Y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젊을 때 최우수 교수로도 뽑히고 이제 한참 달려야 될 그때 그런 이야기가 딱 들리니까 이 사람이 Why me를 쓰게 됩니다. 왜 납니까? 왜?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럼 너 아니고 옆에 사람이면 되냐? 이 말을 자기가 기도하면 들은 거예요. 여러분 나 아니고 옆 사람이 죽으면 돼요?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Why me? 왜 납니까? 막 이렇게 원망하고 있다. 잘 나갔으니까 예수를 믿지도 않대. 그런데 마지막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제 이거 해봐야겠다 싶어서 산기도를 갑니다.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Why me? 그 정도 하고는 하나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절규를 한 것이죠. 절규를. 저도 산기도 가서 기도를 해보니까 얼마나 무섭던지 제 목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을 더듬었다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의 기도를 그래 똑바로 말해라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산기도에서 목이 터진 겁니다. 얼마나 무섭던지 주여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산이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Why me 주여 왜 줍니까? 몸부림치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Why me 그러는데 왜 넣으면 안 되냐? 왜 넣으면 안 되냐? 그러면 옆 사람이냐? 들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그 Y미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깨달아지더래요. 그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죽으라는 이야기냐 결국은. 왜 나는 말고 딴 사람은 오케이다. 그게 막 자기가 밀려오더래요. 그래서 자신의 죄야.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야. 얼마나 내가 교만했는지 그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더래요. 울부짖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접니까부터 시작해서 저는 죽어 마땅한 영혼입니다. 왜 Y미로 올라갔는데 저는 죽어 마땅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거기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내가 얼마나 자신이 이 육신의 병도 치료받은 85세까지 사셨으니까 육신의 병만 치료받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죄인임을 깨닫고 그때부터 알래스카로 이동을 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요. 그때 미국을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나라로 자기가 세워봐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그러려면 젊은 친구들에게 나와 같이 이민 왔던 젊은 친구들에게 복음 예수를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자마 그 청소년 운동에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85세 일기까지 열심히 일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또 설명할 수 없는 대답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나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질문은 왜 지금입니까? 왜 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솟아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든다는 걸로 그렇게 알고 믿음 생활해왔는데 나의 현실은 그것과는 좀 멀리 갈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오늘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그런 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나을 때부터 못 보는 사람, 맹인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을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도 슬픈 사실인데요. 더 슬픈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8절에 보니까 길가에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을 때부터 못 보는 것도 서러운데 그 정체성이 못 보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8절에 보니까 그냥 길가에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길에 그 당시만 해도요. 뭐 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길가에서 구걸하던 사람으로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앞에 지나가십니다. 이 어느 날이 이 사람에게 은혜의 날이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느 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은혜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저와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인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어느 날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신지라. 사람들은 이 사람을 누구로 봤냐면 구걸하던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사람으로 봤는데 예수님은 좀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돈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 그 뒤에가 나타납니다. 그냥 보고 지나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뒤에 하신 일들을 오늘 함께 좀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그냥 본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에스겔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담으시는 줄 믿습니다. 보셨고 그 사람의 상태가 드러났고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시고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게 하고 그 눈이 뜨여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같이 보는데요, 제자들은 좀 다른 걸 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참 똑똑하죠? 똑똑합니까? 똑똑합니까? 똑똑합니다. 어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질문이 나올까요? 참 똑똑해요. 참 흥미롭죠? 같은 사람을 보는데 예수님도 이 사람을 봤고 제자들도 이 사람 봤고 다른 바리새인을 봤는데 전혀 다른 관점을 보고 있어요. 제자들에게는요, 그 사람의 문제가 보입니다. 눈을 못 보는 문제만 딱 보이는 거예요. 신기해요. 같이 보는데요, 그 사람은 딱 그것만 보여요.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멋있습니까? 뭔가를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이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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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입니까? 보는 각도가 다 틀릴 거예요. 오늘은 목사님이 요걸 하셨네? 오늘은 헤어스타일이 이러시네? 젤을 발랐나 안 발랐나? 보는 각도가 다 틀릴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문제만 딱 보니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누구의 죄 때문일까? 딱 거기에 꽂혀 있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는 보이고 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문제를 보고 어떤 사람은 가능성을 본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고 질문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고통의 원인을, 그 사람은 안 보이고 고통의 원인을 지금 찾고 싶은 거예요. 원인을 찾고 싶은 거예요. 정작 봐야 될 게 뭔지를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작 봐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정작 봐야 될 게 뭡니까? 정작 봐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교우들을 만나는데 정작 봐야 될 게 뭡니까?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은 맹인의 눈을 띄워주는 사건뿐만 아니라 동시에 눈이 먼 진짜를 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눈을 뜨이는 사건인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생기면 고통의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살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근데 그 집사님이 지금은 참 마음도 다 회복해가지고 여러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중학교 2학년인데요. 소풍을 갔다 왔습니다. 소풍을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학원을 가야 되면, 엄마, 나 오늘만 학원 안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돼! 무슨 소리야? 학원비가 얼만데? 학원 가야지. 그렇게 불성실하면 안 돼. 안 돼. 엄마가 그런 걸 가르칠 수 없어. 학원 가야 돼. 엄마, 오늘 내가 소풍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 안 돼! 가야 돼. 혹시 이런 부모님들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애가 어쩔 수 없이 가방 메고 갔어요. 근데 이제 얘가 가나 안 가나, 이 엄마도 보통이 아니에요. 가나 안 가나 창문 열고 애를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원을 가려면 딱 사거리를 건너야 되는데 이 사거리에 버스가 이 아이가 여기서 있고 신호 건너서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버스가 여기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는 여기서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차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못 본 거예요. 엄마가 부릅니다. 누구야? 안 돼! 하는데, 얘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내가 여기를 딱 건너, 오는 차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처음 믿는 성도였습니다. 제가 유수 사역자였고, 학부형이었죠. 가서 제가요, 다른 모두 마찬가지. 가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도님,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 왜 우리입니까? 저 진짜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정말 그래요. 신학적으로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거기 있다가 울다가 그냥 성도님 이름만 불러주고 그냥 나왔어. 어느 목사님도 그랬다죠. 권사님이 자기 자녀가 또 그런 일 벌어지니까 갔는데 정말 힘든 상황인데 가서 같이 방에 가가지고 그냥 주여 그리고 1시간 목사님 울다 가더래요. 여기서 이런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그런데요, 우리는 보통적으로 이걸 알면서도 정말 살면서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얻을 수 없는 현실이 있는데 그 고통과 그걸 설명해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강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너무 쉽게 설명을 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뭔가 이유가 있겠지. 혹시 그것 때문이 아닐까?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집사님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봐. 뭔가 잘못한 거 있을지 몰라.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런 말들은요,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판결문이 돼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자기 안에서 일어납니다. 왜 난가? 내가 뭘 잘못했지? 오늘 보내지 말걸. 내가 왜 미쳤다고 오늘따라 굳이 그 학원 한번 빠지면 뭐가 잘못된다고 굳이 가라고 했을까? 학원비 그까짓 거 뭐. 수없는 이 갈등들이 이 안에 있어요. 일어나요. 그러니까 옆에서 굳이 이것 때문일까? 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아파요. 근데 옆에서 그때 그거 먹다니만 아팠구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화살을 맞은 사람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화살을 맞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화살은 어디째야? 이 화살은 딱 보니까 85마일로 날아온 것 같아. 화살 촉은 독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아. 12시 방향으로 온 것 같은데 1시 방향이 있었어야지. 막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요, 화살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지금 치료받으러 업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누군가가 자녀들이 또 부모들이 옆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네가 잘못해서 이런 거고 네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거잖아고 답을 줘버리려고 해요. 그 사람은 지금 힘들다고 하는데 그때는요, 분석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들어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은요, 저도 신학을 오래 했습니다만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욥이 설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고통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욥기가 이해가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많이 자랐다고 보시면 돼요. 욥기가 이해가 되면 이런 고통도 있구나. 욥이 고통 당할 때 친구들이 셋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진짜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왜냐면요, 따라서 봅시다. 7일 동안 아무 말하지 않았다. 이때까지가 진짜 좋은 친구였어. 7일 동안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거기 가만히 앉아있을 때 이 사람들은 진짜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요, 7일이 딱 끝나니까 A, B, C, 1번, 2번, 3번이 말하기 시작해요. 뭘 하냐면 자네는 이것 때문에 아픈 거야.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온 거야. 요것 때문이야. 요것 때문이니까 요것 때문에.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욥의 뼈를 도려내버리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좋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나중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니를 욥한테 말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를 변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상처 입은 사람의 상처를 더 후벼대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위로는 정확한 원인에 대한 설명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다면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위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사람 통해서. 얼마나 멋집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좋았을까요? 내 고통이 설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불러넣어주고 있어요. 지금 기대를 넣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보세요. 한쪽에는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앉아있고 그 앞에는 빛의 근본이신 참 빛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은혜는 뭐냐면요, 구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치료할 때 좀 독특한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발라서 눈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실로암은 요한이 이렇게 적어놔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표현해요. 보냄을 받았다.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냄을 받은 자다. 나를 보낸 자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냄을 받은 자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은, 자 보세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이 사람이 치유받는 과정,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치유받은 것처럼 이 사람이 육신이 열린 것처럼 지금 참빛, 자 질문했던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원인을 찾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그저 랍비입니까?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 누가 맹인입니까? 이게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누가 맹인이냐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똑똑해요. 세상적인 보는 눈은 강해. 세상적인 판단은 잘해요.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해요. 질문도 잘해요. 그런데 예수를 알아보는 눈이 없어요. 세상 일은 잘 보는데, 잘 돌리는데 믿음으로 판단하는 눈이 없다면 그것은 맹인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그 실로암에 간 것처럼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의 눈이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사람이 눈이 쫙 열렸습니다. 근데 요한이 그 12절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뒤로 더 나아가요. 그러니까 더 봐야 될 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나면서부터 맹인인 이 사람이 눈이 열렸으니까 본 게 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건강해지면 어때요? 좋잖아요.
못 봤던 거 봤으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나올 때부터 아무것도 못 봤던 사람인데 이제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입맛들였다가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좋습니까, 여러분? 좋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여기 처음에는 보니까 막 흐리디들한 거 사람이 왔다 갔다 한 것 같기도 모두 같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딱 안경을 딱 집어넣으니까 뭐가 보기 시작하냐면 정확하게 자기를 고치신 이가 누구인지를 이 사람이 딱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저 그런 나면서부터 못 봤던 사람인데 계속 구걸했던 사람인데라고 하는데 너 어떻게 이러냐 했더니 나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딱 보고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 고백을 오늘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자가 가장 먼저 예수를 알아보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설명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 설명을 듣는다 할지라도 와임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설명은 설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처럼 왜 이렇습니까? 권사님 나 왜 이래요? 집사님 나 왜 이래요? 나 왜 이래요? 이러고 다니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처럼 하신 말씀,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내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과거의 원인을 확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 미래로 나아가자는 거죠. 과거는요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고통의 원인은 다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아가서 미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